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니.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좌우편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왼쪽. 보기 어떤가요? 전 이상하게 꽉 차 보이고 너무 좋네요. 이제 우리 좌우편에 몇 명씩만 이렇게 앉히면
꽉 차는 거죠, 그죠? 2층에도 앉아 계시고 1층에도 앉아 계시고 끝까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 그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왜 고난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잘 속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하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나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정말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능력 안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왜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한 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있다면 오늘 싹 다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그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씨 가진 것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씨 가진 모든 것을 너희는 먹어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그죠? 내 씨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뭘 말합니까? 씨 안에는 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씨는 곧 뭘 의미합니까? 생명도 의미하지만 또 뭘 의미해요? 우리 한번 써야 되겠다. 자, 씨는 뭐예요? 씨. 여러분 한번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씨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씨가 보이는 씨도 있고 보이지 않는 씨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씨는 식물의 씨들은 눈에 보여요. 호박씨, 그다음에 수박씨, 참외씨, 고추씨, 또 무슨 씨가 있어요? 겨자씨, 가장 작은 겨자씨부터, 그죠? 모든 씨는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도 눈을 부릅뜨면은 시력이 한 뭐 0.9 이상 되면은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씨, 사람의 씨, 뭐 동물의 씨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봅니다, 그죠? 씨는 형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실제합니다, 그죠? 크든 작든 보통 작잖아요. 가장 큰 씨가 어떤 씨일 것 같아요? 공룡알 이런 거, 타조알, 그럼 엄청나게 크죠, 그죠? 닭 씨도 참 커. 계란, 오늘도 아침에 계란. 자꾸 내가 계란이라고 욕을 먹는데 계란을 봐도 그죠? 크잖아요. 근데 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살아있는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씨가 반드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씨에는 생명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도 있어요? 이 씨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씨는 보통 우리가 생명으로만 생각하지 씨가 죽음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씨는 뭘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설득하면서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음란한 것과, 그죠? 그리고 욕심들,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명예, 자기 얼굴 드러내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인격적으로도 대단히 보이고 그리고 지식이 있어 보이고 학문이 있어 보이고 아주 존경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은 온갖 썩은 내로 가득한 거예요. 꼭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죽음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듣질 않아요. 오늘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얼마나 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훌륭하고. 그런데 그 속을 들어보면 온갖 더러운 짓, 음란,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런 데는 뛰어나. 머리가 얼마나 그래 좋은지. 근데 겉으로는 뭐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수님이고 학문도 있어 보이고 뭐 판사, 법관, 뭐 정치인 할 것 없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면서 그렇게 인터넷 메이크업을 미디어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냄새날 정도로 숨어 있는 게 오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속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속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너의 임박한 화를 누가 피하라 했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누구예요? 먼저 죽은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 동생들이야. 그 부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견뎌야 되면서 고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좀 선을 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여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들은 선민인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예수님께서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 넌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너는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고 이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면 고난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이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억울해하고 이를 갈고 막 슬피 우는 건가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 믿음으로 믿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그냥 지옥 간 사람들은 이만 갈 거야 아마. 슬피 울진 않을 거예요. 왜 슬피 울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뭘 알아요?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를 갑니까? 또 악한 것이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또 이를 가게 되고 또 슬피 울게 되고 또 이를 갈게 되고 이거를 영원히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그 욕심이 눈이 멀어서 그래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요 어떤 짓을 해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끝까지 자기가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기죠. 그런 게 모든 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누린 권력, 한 번 욕심내면 이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들리는 대로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부활의 길이에요. 여러분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씨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 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고난이 비밀입니까? 고난이 거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십자가에. 여러분 지금도 이 비밀을 성령으로 아는 사람들 정말로 자기 생명 목이 잘라져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공포 분위기를 만드니까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그리고 이제 딱 세워놓고 그냥 총살합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탱크에 깔아가지고 머리통이 터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까운 곳에. 중국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받습니까? 중국은 다 지하교회로 숨어들어서 예배드리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거리상도 가깝지만 시간적으로는 이제 가까울 것 같아. 이제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이제 점점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누리던 것 뺏길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와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순교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순교의 믿음인가 아닌가 가라지와 알곡을 이제 구별할 이제 시대가 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든지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든지. 이 유혹과 핍박이 밀려들 때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앞두는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요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 걱정이 되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또 문제가 있고 어디 아프시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면 같이 막 걱정이 되는 거 참 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부모님 속 자글자글 세게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 주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죠?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렇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그런 상한 마음, 심령, 다 모든 인류의 죄, 질병 싹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남의 일이었어요. 남의 일. 예수님이 고민된다, 근심한다, 정말 힘들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죽겠다. 죽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흘러내리는 땀이 피가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피가 될 대로 흐를 정도로 얼마나 고민하셨길래, 그거를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사랑했잖아요. 누구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식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아내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의 일처럼 졸고 자고 있었어요. 왜? 피곤하니까. 마음은 원인데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이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은 원이잖아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되나요? 죄의 유혹에 금방 넘어지잖아요. 누가 죽인다고 그래봐 금방 벌벌 떨면서. 죽인다고 안 해도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베드로처럼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든지, 얼마나 연약했으면 그렇게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착각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연약한 어린 애기,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깨끗해야 뭐 초등학교 뭐 3, 4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만에 그냥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눈을 쳐다보면서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안 입으셨나요? 그도 자라나기는 어린 순같이 연약하고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뭔지를 아시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뭔지 아는 분이고, 아픔이 뭔지 알고, 병이 뭔지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보면은요, 지나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니까, 고쳐주고 싶으니까. 그거를 내가 다 담당하고 채찍에 맞겠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 밖에 더 있습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게 문제지. 육신이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동참했습니까? 여러분, 씨가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좋은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리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죠? 버리지 못한 것 있잖아요. 버리지 못하는 것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큼 못 버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못 버리면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졌는데 못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상해요. 그건 남들이 보면은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참 이상하지, 그게. 성질 못 버리는 분도 있어요. 혈기 못 버리는 분도 있어요. 음란한 거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 이거 진짜 버리기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자기 자존심 상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예 없어져라 이 말입니다. 부인해야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죽인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핍박할 때 내가 부인돼야, 자존심이 없어야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죠?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마귀가 그냥 우리가 고난만 가니까 유혹도 하잖아요. 유혹도 하잖아요. 돈으로 유혹하고, 또 여자로 유혹하고, 별의별 것으로 다 유혹하고,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은 뭐 게임으로 유혹하지, 뭐 핸드폰으로 유혹하고. 여러분, 즐겨하는, 육신이 즐겨하는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누가 와서 핍박하잖아요. 금방 넘어지고 금방 항복합니다. 언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금방 기도 안 하니까 금방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 내가 나를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는 순간, 그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존심, 자기주의, 자기 생각 싹 다 버리고 십자가 희생,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는 사랑이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 십자가 그냥 지고 하면 되지. 에? 이 십자가 지려면 뭐부터 버려야 돼? 자존심부터 버려야 돼. 자아를 버려야 돼요. 뭐 버려야 돼요? 그냥 욕심 버려야 돼요. 살려는 본능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십자가 지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쓴 잔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 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는 육신으로는 질 수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함께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존심, 욕심. 또 뭐 버려야 됩니까? 자기 가족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도 버렸어요. 사랑하는 동생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에? 가족도 버려야 돼. 또 뭐 버려야 돼요? 돈도 버려야 돼. 또 뭘 버려야 돼? 명예도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진짜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 살아가는데 자존심이 있어요? 자식 살아가는데 뭐 돈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 지려면 자기가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서 누가 욕을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없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모습 보세요. 얼굴이 천사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씨가 땅에 썩어서 죽어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그러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부활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안 보여. 넓은 길만 보이지 좁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분이 되고 이제 기도하면서 십자가 가지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혈기를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버리고 내가 죽어 없어져야 십자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고난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이 거지 나사로도요, 이 고난을 통과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무슨 영광이 있으며 부활이 있겠습니까? 고난 주간에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라의 말이에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그리고 매일 드리는 게 예배예요. 특별히 고난 주간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 나를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데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야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내가 이 바리새인 부자처럼 야 진짜 좋은 것만 누리다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면 어떡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싹 다 버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친구를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 책임지려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보세요. 그들이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한테부터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죠? 그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생명도 있고 부활도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 그죠? 권세와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러려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울은 죽기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고 싶어서 산 사람인데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근데 죽지 못해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하루하루 죽어보려고, 주를 위해서 함께 죽어보려고. 왜? 부활의 영광이 뭔지 아니까. 그게 고난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대로 재현됐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옥에 갇힐까 뻔히 알면서, 왜 매 맞고 있으면서 난 로마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맞고만 있습니까? 왜?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니까.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니까. 이게 씨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죠?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무릇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에.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건 뭐 몇 번 맞으면은 뭐 천국 간다. 뭐 옥에 2번 갇히면 뭐 너는 천국 간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응? 전도 한 2,000명 하면 천국 간다. 뭐 신천지야? 응? 아니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수많은 영혼 살렸는데도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100개 세워도 아니라는 거예요. 200만 명을 예수님이 계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했다고 아니에요. 목사를 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매일매일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잡히는 게 부활하는 그런 비밀인데, 그럼 예수님께 잡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께 잡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응? 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뺀지 빠져나가요. 예수님의 손에서.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내가 완전히 나를 포기해야 그때 주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잘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왜? 의심하고 육신의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하니까. 야,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에게 책망하잖아요. 그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의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나,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의심하니까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할 곳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가 손들고 항복하고 나는 죽겠습니다 해야, 죽어야 예수님이 같이 건져주시는 건데. 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걸로 부활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상급이지.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붙잡힌다는 건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표대라는 거예요. 내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서 여러분 목숨을 살리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그냥 뭐 순교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살찌고 빌렸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그렇게 오셨는데, 기도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야. 왜?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저주에서 죄에서 자유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이 좋은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질병에서 자유하고 내가 고민에서 해결되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너 스스로 죽어라. 자존심을 죽여라. 네 성격을 좀 죽여라. 성질 좀 죽여라. 네 욕심 좀 죽여라. 네 음란 좀 죽여라. 정욕 좀 죽여라. 싹 죽여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너에게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진짜 이 세상에 좋은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져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제일 소중한 것 하나 딱 꼽으라. 그럼 뭘 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래요. 건강. 돈도 필요 없대. 다 필요 없고 건강하면 최고래. 나중에는 결론이 건강이래. 그죠? 안 믿는 사람들. 근데 그 건강이 좋지. 근데 이 영원히 건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강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취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 죄를 싹 주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질병도 딱 꺼내놓으세요. 문제도 꺼내놓으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들도,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귀신도 싹 다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순간 그것도 또 싹 죽는 거예요. 싹 죽는 겁니다. 아멘. 싹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를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십자가 지고 여러분 주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차피 죽는 거, 뭐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죽으세요. 반대로 말하면 주를 위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위해 살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세요. 공부하는 학생도 주를 위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 돈 버는 분들도 주를 위해서 하세요. 어차피 우리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위해 죽겠습니까?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생명의 시로 바꾸자 이 말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의죠, 그죠? 고난의 주간에 정말 주님 내가 싹 버리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싹 죽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겨우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움받아서 고난주간에 정말 기도해서 부활에 정말 주님이 부활의 주일에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우리 앞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생명 얻은 자들은 부활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그 음성 듣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씨가 살아있는 씨를 심으면 땅에서 썩어 죽지만 거기서 생명으로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떨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어떤 아버지 유혹과 핍박 아버지 정말로 지금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지막에 신교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앞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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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존심 지키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욕심 부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내가 저역대로 살면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아버지 죽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니 아버지 죽고 부활해야 흠도 없고 정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영적으로 졸고 잡으셨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 아버지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버지 질 수 없는 거 끝까지 치고 속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지옥에 아버지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내 목숨을 아버지 얻기 위하여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아버지 하루하루 내 목숨을 내 아버지 삶을 성령의 지혜로 알뜰하게 세월을 아껴 아버지 주를 위해 사는 아버지 사랑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아버지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이제 아버지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난을 아버지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진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하여서 주님 손에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없어져 주님 손에 붙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아버지 그 멸류관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 정말로 신부의 자격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를 아버지 사모하며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나약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너무 금방 잘 속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속아서 육신이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아 가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통받고 우울증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무력함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 주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그 능력 있는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사용하오니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믿고 아멘하는 자에게서 아버지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온수만 귀신 질병 이 우울증 가난아 저주야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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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박견 성도님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질병, 우리 사랑하는 권영인 권사님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질병, 우리 사랑하는 방스테 어르신 속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질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지금 즉시 예수 이름으로 싹 다 떠나가라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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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니 우리가 더욱더 약할수록 우리 주님이 강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아버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혀서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 있는 중을 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만 모든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